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은 없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권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에 일곱 별과 또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잡고 붙잡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오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오늘 그 서문학교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도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에레미야서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눈과 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눈을 지으신 분이, 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많은 선교회 이름 가운데 보면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쓰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바로 또 우리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 표현들은 또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물어보면 또 우리들은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에베소 그 서문학 교회의 그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궁핍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때에는 궁핍하고 또 환난이 있고, 우리가 어떤 성도를 볼 때에 아주 가난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봅니까? 뭔가 우리들은 영적인 모습은 잘 안 봐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 왜 그럴까 하면서 뭔가 그냥 욥을 바라보는 욥의 새 친구와 같이
까닭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퀘션만큼 물음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접근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실상은 부유한 자라. 겉으로 보기에는 궁핍하고 환난이 있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우받는가?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면 우리가 올바른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동정의 시선으로 보면서 그런 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도 이렇게 뭔가 어딘지 모르게 뭔가 좀 이렇게 소외시키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서문학교회를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부유한 자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맞아요. 근데 자칭 유대인이란 말은 뭐를 말하느냐? 그 신분을 가지고 나는 우리는 유대인인데 예를 들어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뭐라 기도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두 번이 금식하고. 여기 자칭 유대인이란 말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자그마한 행위를 자기의 의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아무리 생명을 드린다 그래도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거, 죄인이고 연약한 거, 나 같은 사람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은혜. 근데 자기의 작은 의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 신앙생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언제 한번 주보에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만한 것 중에 가장 교만한 거는 본인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가장 교만하대요.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는 내가 교만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때가 겸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자칭 유대인을 하나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 스스로는 의인처럼 여기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받는 환난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걸 요구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죽더라도 충성하라.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와도 변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던 길을 가고 행하는 일을 행하고. 네?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뭐 의리도 지키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하다가도 조금은 환경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 싹 발 빼고 뭔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가슴이 와서 늘 박히는 게 있는데 대속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대속, 대신.
여러분, 대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대속의 죽음이세요.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욕을 먹고,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비방을 받고, 그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신해서 뭔가 밝히면 끝나는데 그냥 욕 먹고 뭔가 오해받고 비난받고.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대속의 의미를 깨달을 때마다 대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가. 또 우리는 그거를 거의 안 해요. 분리하면 빠져요. 분리하면 괜히 불필요하게 오해받을 수 없어요. 그거 저는 큰 짐을 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은 뭔지 아세요? 충성이 뭔지 아세요? 오해를 받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우리 요새 결혼식 때 그런 물음 잘 안 하지만 옛날엔 많이 했잖아요. 행복할 때나 즐거울 때나 고생할 때나 괴로울 때나 이 남자만을 사랑하고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도 여러분 대상자가 변하고 안 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말 사랑하면 오히려 그의 형편과 아픔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거. 다가오는 거.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다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뭐 행위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그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니골라당 행위, 니골라당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들의 무리였어요. 그런 거 다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징벌은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징벌. 가장 무서운 징벌은 하나님이 나를 뭔가 질병이나 때로는 환경이나 이것 통해서 징계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징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 관심 밖에 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밖에 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환난 주시고 어떻게 돌아오게 그러다가 그들이 죄악이 심화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버려두셨어요. 이방 나라가 와서 침략을 하든지 그들이 매를 맞든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질병을 통해서든지 뭐 환경을 통해서든지 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뭔가 깨닫게 하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실 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실 때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셔서 그와 같이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동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줄 수 있어야 돼요. 드려줄 수 있어야. 근데 요새 우리들 너무 약아요. 제가 교회에서 일해 보면요, 정말들 약아요. 너무너무 약아요. 또 눈치도 빨라요. 약간의 오해를 받으면 어떻고, 좀 약간의 그러면 어떻고 한데 전혀 이 우리 중심 속에요, 정말 자기라는 것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혀져 있어. 저부터라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수없이 들어와도 십자가 없는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를 않아요. 너무 내가 강하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래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자들이 모인 데를 가봐도 저도 예외란 말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들면 속이 안 상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지. 속이 안 상해야 그게 정상이요. 나 안 그랬으면 끝나는 거고 속이 안 상해야 돼. 근데 속이 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죽는 그 순간에는 속이 안 상해요. 오히려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실 때 기도하신 기도 기억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군병들 향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그 기도. 그 기도. 신앙생활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말씀을 삶의 글에서 담아내는 거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행할 일은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비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정말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이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갖고 죽도록 하나님 앞에 변절되지 않는 그런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말씀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은행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근리에 와서 새로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코람데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름 짓기 전에 이제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물어봐요. 뭐라고 이름은 지으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랬더니 그런 이름이 어디 있냐고. 단체 이름을 짓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랬더니 그런 이름이 어디 있냐 했더니 호람데오라고 지으셔가지고 이제 처음 행사를 한다고 국민일보 기독신문에 광고가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명함만 여호와의 목전에서 해놓으면 뭐할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새정명전도 축제하는데 제가 요번에는 그랬어요. 막 동원하고 이거 보다가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아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한 사람이 주 앞에 세워지는 날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날마다 말씀 앞에 세움받고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환경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내 삶 속의 걸림돌은 내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살아있네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그리도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못 박히지 못한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 삶의 환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모습을 보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한 날도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심령이, 그 한 심령이 주 앞에 돌아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